신앙생활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광을 내리신다는 결과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의 어떤 삶의 어려움도 인내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성춘향전을 보죠. 춘향이가 일편단심으로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변사또의 유혹과 그리고 모진 고문에 굴하지 않고 칼을 차고 감옥에 갇혔어. 일편단심,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임이 오기를 간절히 목숨 걸고 기다리던 춘향이에게 어사 출도야 하고 나타났을 때 그 영화를 보는 관람객들이 마음이 시원하고 권선징악의 반전을 아주 우리가 감명 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 이 세상에 어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단의 유혹 같은 것으로 향락과 쾌락과 권력과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공중과 권세 잡은 세상의 미혹의 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부귀 영화 권세 헛되다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을 잡고 세상의 고통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절개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마지막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저 지중해 밤못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곳에서 늙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정말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중해 한가운 돌섬에서 믿음의 인내와 절개를 지키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수님께서 오시는 광경을, 미래에 이루어질 그 놀라운 재림의 광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도 중에 하늘문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맺은 열매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은 결과에 따라 심판하신다. 여기 보면 땅의 곡식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땅의 포도송이 곡식으로 열매를 맺든지 포도송이로 열매를 맺든지 그 열매를 따라서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열매는 좋은 열매가 있고요, 나쁜 열매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육신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바로 앞절에 13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이게 심판의 마귀의 666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를 분별하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는 뭘 아는 게 아닙니다. 뭘 배우고 그것을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유혹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66에 속해 있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14만 4천 구별된 자, 이걸 이 사람의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지파, 24장로, 또 뭐 그런,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사람들의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66, 짐승의 수를 가진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 큰 마트에 가면 카운터에 계산하는 분들이 상품에 바코드를 찍잖아요. 삑삑 하면 그 코드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건 2 플러스 1, 어떤 거는 어떤 카드로 결제하면 20%가 깎이고 뭐 그런 게 나와요. 코드에. 그러니까 바코드가 찍혔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아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요즘에 그 네이버 페이라고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증. 마이페이 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하루에 영수증 5개, 어떤 금액에 상관없이 영수증 5개를 그거를 스캔해서 올리는 게 있으면 하루에 50원씩, 그러니까 5개, 5장, 250원씩 자동으로 적립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추석 연휴 때 배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250원씩 열흘이면 2,500원. 그죠?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건 아니지만 50원씩 열흘이면 한 250원씩 열흘이면 2,500원. 그렇죠? 30일이면 7,500원. 그러니까 7,500원씩 계속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리고 오늘 오다 보니까 우리 이은경 집사님이 점심 먹고 오는데
이디야 커피를 줬는데 우리 집사님이 뭐 이렇게 신청하면 잘 뽑힌대. 그것도 복 있는 거죠. 누구는 백날 신청해도 안 돼. 누구는 신청하면 잘 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다. 그러고 오는 중에 우리 장로님 이불 얘기도 들으면서 뭐 주역이 뭘 받았다는 얘기도 들으면서 오면서 사람이 이 말을 들으니까 나도 나중에 후기 한번 남겨볼까 그런 생각들. 자, 어쨌든 무슨 얘기예요? 오늘 구별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 14장에는 7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 이게 짐승의 숫자라고 얘기하고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해요. 그래서 서양인들은요 이 7자를 굉장해요.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777. 그래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면 카지노에 777 이런 게 있어요. 럭키 세븐이 맞으면 잭팟이라고 해서 팍 터진대요. 빵빠레가 팍. 이 7이라는 숫자. 그래서 서양인들이 이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를 좋아해요. 자, 이 7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을 미리 보여줘요. 심판. 뭘 보여준다고요? 심판.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14장 8절이고요. 세 번째 천사, 이 둘째와 세 번째 천사의 이 선포한 요 내용은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세 번째 천사까지.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심판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을 신자 또는 교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죠. 불교인 이렇게 불러요. 이슬람 교인. 그러니까 교인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보편적 종교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교인이라고 해요. 무슨 교를 믿는 사람. 이걸 얘기해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라고 말합니다. 자, 교인과 신자는 모든 종교를 말해요.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기독교 신자. 그러니까 교인과 신자는 보편적 종교인에게 쓰는 말이라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붙여진 거룩한 호칭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도. 성도. 이게 가장 거룩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 축복합시다. 성도.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성도라는 호칭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만 붙여주시는 구별된 호칭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부르는 성도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다. 이 말은 얼마나 저기한 건지 몰라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건 직분의 용어지만 우리의 가장 존귀한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 합시다. 나는 성도다. 그래서 자, 성도는 어떤 자냐? 우리 아침에 말씀을 나눴죠. 말씀을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을 믿은 거룩한
구별된 사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된 후에 사명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어떤 자일까? 이사야 50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0장 5절 말씀. 이사야 50장 5절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읽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러면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합시다. 나와 언약한 자니라. 나와 언약한 자니라. 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55장 3절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 행위 언약.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순종하라. 불순종하면 안 돼.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 행위 언약을 범한 자의 결과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으로 죽음을 선고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저주를 받아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새 언약, 은혜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주신 새 언약이에요. 행위로 범한 언약, 그 불순종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새 언약, 은혜 언약.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사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을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자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에요. 말합시다. 언약 관계를 지키며 사는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1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특히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절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 자,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자, 여러분,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가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건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믿고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요. 뭐 믿고 살아? 돈 믿고 살아? 아니에요. 주먹 믿고 살아? 아니에요. 권력 믿고 살아? 아니에요. 다 실망해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뭐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장차 데리고 가실 그 처소를 예비하러 오신다는 대한 약속의 믿음을 믿는 믿음, 그걸 얘기해요. 자,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 어떤 언약 관계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성도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인내는 어떤 거냐? 성도들의 인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뭐가 동반이 되냐면 인내가 동반이 돼요. 따라합시다.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참고 또 참는 걸 말하죠. 단어를 말하면 참는 거예요. 참을 인자, 참을. 여러분, 백인당은 말은 100번 참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번 참어, 10번 참어, 몇 번 참어, 그럼 살인을 면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인내는, 성도의 인내는 달라요. 이 인내 속에 소망이 있고, 인내 속에 가치가 있고, 인내 속에 기쁨이 있고, 인내 속에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믿고 지키는 인내를 말해요.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참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면 반드시 뭐예요? 축복이 따라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라요. 자, 성도의 인내 두 번째로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 계명을 지키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있네요. 믿음을 지켜. 예수에 대한 믿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셔.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신앙을 심판하러 오셔. 여러분요, 우리가 심판을요 미래의 사건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심판은 현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전히 심판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걸 느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죠. 그런데 현재와 미래 사이에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의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을 말해요. 우리를 향한.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자. 나중에 믿자. 나중에 잘하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그런데 항상요, 하나님은요, 나중에 안 해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에 이루어져서 그게 나중에 나타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은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나중에 정말 이 사도 요한은 정말 다 순교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만큼 마지막 정말 고령의 나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다가 그리고 나중에 연수를 다하고 하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인내를 지킨 상징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 이걸 말해요. 따라합시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 그러니까 누구와 누릴 영광이냐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누리는 영광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상급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을 얘기해요. 축복. 자, 성도들의 이런 인내로 어떤 축복의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축복의 개념은 세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의 개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뭘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중심.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축복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복, 세상 개념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순간입니다. 항상 세상에서 누리는 향락은 순간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순간이에요. 이게 찰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누리는 복은 영원이에요. 영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정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중심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뭐냐? 자, 여기에 여러분 말세의 이 계시록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오면 진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계시록에는요 심판과 수고와 고통과 애통과 막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것 속에 성도는 믿음의 인내를 지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한 군데 말씀 더 찾아고 결론을 내립시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 성도의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그걸 얘기하죠.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절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함이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성도의 인내에 의한 축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견뎠을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바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라, 이런 얘기하죠. 인간의 가장 두려움은 죽음이죠. 오늘 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특히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이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늘에 재림하신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선포하고 이 성도의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 이 이후로, 이 말씀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을 받고 그 놀라우신 주 예수의 재림, 그 놀라우신 하늘의 상급을 믿고, 그리고 죽은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예요. 어디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은 심판으로 직결되는 공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셔서 큰 상급으로 영광을 주신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시다. 믿음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인입니다. 내세는 결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도 여전히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둬요. 봄에 씨를 많이 뿌린 자는 많이, 적게 뿌린 자는 적게. 이게 이 땅에 이루어질 땅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함께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 줄로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주 안에서 날마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서 돌아올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이정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